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시키면 가끔 어른들이 왜 나를 당신이라고 그러냐고. 근데 이 당신은 약간 2인칭, 약간 존칭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불편하신 분이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불편해하지 말라고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에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순서는 영혼과 그 다음에 범사.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문제가 먼저 해결함 받아야지 매일의 일상이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되는 그 순서는 영혼이고 그 다음에 범사입니다. 근데 이 잘 되는 원리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원리는 똑같은데, 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의 영혼과 범사, 우리의 일상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아시는데 그렇게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러셨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어려워 놓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해야지 또 본인이 꿈꾸고 또 바라는 것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일과 우리가 일상의 일은,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잘 되는 비결은 바로 힘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건강해지려면 뭘 키워야 됩니까? 배를 키워야 될까요? 근육을 키워야 될까요? 특별히 뭐 하체, 다리 근육 많이 키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근육은 근육이 컸으면 좋겠다, 근육이 뭐 자라났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운동하면, 가끔 저도 이제 헬스장 가서 오랜만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그 다음날 계단 내려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리가 그냥 후다닥닥닥. 근데 그렇게 다리가 아프고 근육통이 있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우리 일상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도 그 힘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힘들어도 이건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다니엘이 먼저 고난을 당했죠. 느부갓네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이겠다. 이제 그걸 그 나라 그 총리 대신들, 관료들이 그 법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당시에 그 왕궁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또 이 세 친구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모함을 해서 없애버릴까, 그 생각을 하다가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그렇게 해 그냥 계속 그걸 허락을 해버립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에게 우리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세 명을 풀무불, 이 풀무불이 뭐냐면 그 옛날 그 도자기 굽는 그 가마 아시죠?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그 피자 굽는 화덕 아세요? 그 화덕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숯불이,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뜨거운 그 용광로와 같은, 이 당시 아마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뜨거운 불로 광물을 녹이는 그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 용광로, 피자를 굽는 그 화덕에 지금 사람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양초를 탁 켜놓고 그 양초 위에 손가락을 1분 동안 견딜 수 있는 사람 나오시면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진짜로 제 방에 양초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불에 이게 몸이 탄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이 영적인 연단이라는 것은, 이 어려운 고통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 3명의 친구들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을, 이 연단을 누가 갖다 줍니까? 주변 직장 동료들이, 그리고 직장의 최고 결정권자인 느부갓네살 왕,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친구의 직장 동료들이 나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정관들은, 이 관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직장 동료였어요. 매일 보는 사람들이었고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겠다, 그렇게 모함을 짭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저 3명 불에 던져 넣어라. 그런데 이 상황이 이 3명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막 이렇게 이 끔찍한 곳에 우리를 던지는 일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막 불로 지지는 것 같은, 내 신경을 막 건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런 고통과 연단, 이것이 단순히 생고생이 아니라 영적인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생고생이 아니라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들을, 그 불편함을 잘 통과할 때, 반드시 그것을 통과할 때 연단이 되는 줄, 훈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다 잘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믿음의 전설과 같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죠, 모세가 있죠, 여호수아가 있죠, 사무엘이 있죠, 다윗이 있죠, 요셉이 있죠, 그리고 욥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전설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연단의 불을 통과했을 때 믿음의 전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전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담스러우세요? 아니, 이 일이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마음이 막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은 짜증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그냥 여러분들 끙끙거리면 생고생이라니까요. 근데 그 생고생이 아니라 그것이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통과해야 되고, 이걸 통과할 때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설이 될 수 있고, 아, 나도 우리 집안에 믿음의 전설이 되기를 원한다, 이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명이 진짜 바벨론에서 믿음의 전설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이 세 명이 던져졌는데 그 용광로에 몇 명입니까? 4명.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세 명을 호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짜증과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고통이 생기지?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되지?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지키시고 그 뜨거움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탓하지 말고 빨리 성령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4명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깜짝 놀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제 고백합니까? 자,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냐 나와서. 아멘. 거기까지.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들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의 연단을 통과하는 이 3명을 믿음의 전설로 만들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전설이 이제 그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인가요? 우리가 인생의 이 고통스러운 불을 성령 안에서 잘 통과하면 이들처럼 믿음의 전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전설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그들은 불을 통과해서 믿음의 전설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전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타협할 수 없는 그 뜻과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흐름대로, 세상 유행대로, 또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에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기준, 절대로 꺾을 수 없는 뜻을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다니엘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인가요? 이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사 제물을 또 이 왕과 그 신하들이 먹기 때문에 이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은 먹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뜻과 기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남들 다 먹는 거고 남들 다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대세 흐름 속에서 왜 이런 뜻과 왜 이런 기준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했고,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 뼈아픈 후회와 그 실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아니하기로, 그들은 말씀대로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로
그들은 타협할 수 없는 그 기준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죄짓게 되고 수치당하게 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야 되는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분명히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타협할 수 없는 그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기로, 내가 기도하기로, 내가 전도하기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 특별한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로, 그 기준을 여러분들 분명히 확고하게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들 또한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의 전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불을 통과해서 믿음의 전설이 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영적인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혼자 그 믿음을 유지한 게 아닙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는 좋은 리더와 같은 다니엘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 좋은 영적인 교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확고한 그 기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뜻이 쇠퇴되거나 약해질 때마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믿음의 동료들이, 믿음의 영적인 교제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과 같은 그 연단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 2장 17절 18절 17절을 제가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상황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쭉 불러놓고 내가 무슨 꿈 꿨는데 그거 맞춰봐. 말도 안 해주고 맞추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네 못 맞춰? 그러면 너희들 다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근심돼서 힘들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그 꿈이 무엇인지, 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도록 친구들이여 너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니엘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사람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결국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여러분들 곁에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 친구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세상 술 친구는 있어도 기도의 친구가 없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세상 동창은 그렇게 많은데 함께 믿음의 동지가 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고,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또 여러분들은 어울리는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가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투덜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기관 식구들끼리 모이면 투덜투덜 누구에 대해서 또 옛날 있었던 일 가지고 막 재밌게 험담을 삼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덜이가 있으면 옆에 친구들도 뭐가 돼요? 투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남 험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모임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험담하고 거기에 말을 또 섞고 말을 또 얹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랑 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깎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그런 투덜이들이,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맨 앉기만 하면 옛날 얘기, 옛날 누구 미웠던 얘기, 누가 뭐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것만 재미로 삼는 사람들과 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또 은혜의 그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그 투덜이들이 은혜의 간증자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할 믿음의 동료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싸워서 나갈,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줄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좋은 영적 교제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불과 같은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웨이크 광고했을 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가자고 그랬습니까? 가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가지 말자고 한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특별 밤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동료들이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진짜죠? 예, 투덜이들은 다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투덜이들은 간증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제권이 이 친구들 안에 딱 있으니까 이들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동지들이 죽는 자리까지 같이 나아갑니다. 다니엘 3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불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오늘 이 밤에 얻을 때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전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을 통과하여 우리가 믿음의 전설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기본적인 경건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지루함을 되게 싫어합니다. 또 지루함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어야 되고 스릴이 있어야 되고 짜릿해야 되고 의미는 필요 없고 재미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지루함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잖아요. 보통 동영상이 5분, 10분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짧은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쇼츠, 쇼트, 짧다. 한 30초, 1분. 예, 거기서 메시지를 못 얻으면 우리는 휙휙휙 넘겨버리는. 그러니까 지루함을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비범해지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삶을 잘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비범해질 수 없어요. 난 비범해지고 싶다, 나는 탁월해지고 싶다, 이거 아무리 여러분들 상상하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범함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비범의 단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운동선수들, 특별히 프로, 이게 이게 기업이나 어디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게 테니스 선수를 이제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테니스 선수 그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 오전에 아침 먹고 이제 9시부터 훈련하는데 9시부터 운동장 50바퀴 뜁니다. 다 50바퀴씩 뛰나 봐요. 전력 질주는 아니지만 10명, 20명에 쭉 줄을 맞춰서 그냥 오전에 50바퀴 쭉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50바퀴 뛰고 잠시 10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0시, 11시부터 이제 기초 체력 훈련,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났다, 오리 걸음하고. 그러니까 오전은 기초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뭐 할까요? 이번에는 산을 올라간대요. 아니 멀쩡한 산을 왜 올라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깨에 누구를 메고 또 다리를 잡으면 그 계단을 이렇게 하고 그 밥 먹고 2시간 동안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배드민턴을 언제 해요? 배드민턴 선수잖아요. 그거요? 기초 훈련 다 끝나고 저녁에 훈련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기초 훈련, 저녁에 오후에 체력 단련, 그리고 밤에 저녁 먹고 막 이게 연습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연습 끝나고 뭐 합니까? 바로 자나요? 했더니 아니요, 그 전략 회의 1시간을 한대요. 다른 선수의 비디오를 보면서 막 그걸 분석하고. 여러분들 테니스 선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태릉 선수촌에 갈 정도면 그게 그냥 일상이래요. 언제부터요? 초등학생 때부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늘 그런 훈련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발굽혀펴기하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운동장 50바퀴 뛰고 돈 받고 운동하는 선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래요. 기초훈련, 기본훈련, 이 지루한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지만 체력적으로, 실력적으로 모든 것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잘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중 예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이 있다면 새벽 기도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개설하면 거기에도 여러분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을, 평범함 속에서 이 지루한 기본을 계속 채워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비범한 그런 사람, 정말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평범함, 지루함, 반복, 일상, 그 기본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 친구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뜻을 세우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기준을 만들고 서로에게 믿음의 동료가 된 비결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기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 기본을 열심히 했더니 그들은 믿음의 전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 믿음에 빛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기본적인 훈련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개설을 하고, 또 아내랑 저랑 여러분들과 함께 12월 둘째 주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큐티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여러분들 큐티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관찰, 분석, 적용, 마치 무슨 숙제를 하듯이 이렇게 막 연구 보고서를 보듯이 큐티 하셨는데, 그렇게 큐티 안 하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주님과 나눌 수 있구나, 그런 큐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 갈 텐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정말 너무 기본적인 그런 일들, 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일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그것을 정말 평범함 속에서 그 반복을 통하여 비범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전설이 될 수 있는가? 다른 비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처럼 뜨겁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면 되는데, 통과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그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평, 불만, 투덜이들 말고 믿음의 동료들, 간증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때로는 내가 약해지면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 불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본적인 일상,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너무 반복적이고 힘든 것 같지만 이 기본을, 신앙의 기본을 잘 해서 이 불을 통과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부터 타버릴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타오를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3명의 친구들처럼 재처럼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나는, 믿음으로 빛나는 타오르는 인생이 되셔서 이 연단의 불을 잘 통과하여서 믿음의 전설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